오늘은 우리가 성탄주일로 예배하는 주일입니다. 바라기는 금년 앞으로 올 3일 후의 성탄절이 우리 주님의 성탄의 기쁨과 회복의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산업 위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해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물음이 생겨납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적으로 말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일 것입니다. 그러면 또다시 이런 질문이 됩니다. 그럼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바른 태도와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단적으로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미국의 어떤 교수가 학생들에게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주면서 생각나는 것을 하나씩 적어보라고 내용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학생들이 첫째는 크리스마스 트리, 산타크로스, 선물, 캐롤, 그 다음에 카드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렇듯이 오늘날 성탄절은 상업주의와 감상주의와 쾌락주의에 밀려서 그 본질을 이루어가고 있는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세계에서 1년 중에 교통사고가 제일 많은 때가 언제인가? 1년 중에 강도와 범죄가 가장 많은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크리스마스입니다. 심지어는 1년 중에 사생아가 가장 많이 태어나는 때도 크리스마스 때라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쯤 되게 되면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주기도문을 가리켜서 최대의 순교자로 말을 했는데 오늘날 성탄절이야말로 최대의 순교자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존 데이비슨 12월에 2개의 크리스마스가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는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예배하는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있고 다른 하나는 보통 사람들이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까지 쓰는 엑스마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엑스는 그리스도의 약자라고 쓰기는 합니다. 그러나 수학에서의 미지수의 약자를 엑스라고 쓰고 더 보태면 Y라고 씁니다. 한마디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엑스마스로 지키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변절된 엑스마스가 판을 치고 있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에 주님이 오시기 전 6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의 예언이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를 주목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바로 이사야 선지의 예언 마지막 부분의 클라이막스가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되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는 시온의 회복이 곧 오늘날의 인류의 회복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것 같은 고통의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그 백성이 가장 원했던 것이 바로 자신과 자신의 나라의 회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복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와의 관계에서는 물론이고 모든 부분에서 회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셨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건강과 인과관계 그리고 이 모든 부분에서 회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는 60장에서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떠올랐다. 어둠이 땅을 덮고 먹구름이 백성 위에 있지만 여호와께서 내 위에 떠오르시고 그분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므로 나라와 왕들이 광채를 보고 나은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었는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었는 쓰레기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임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에게 빛이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오니까 어둠이 사라졌겠지요. 어둠이 사라지니까 모든 저주와 죄와 절망과 좌절과 병과 가난과 미움이 소리 없이 떠나는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가 이사야서 61장에 가면서부터는 회복에 대해서 조금 다른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회복을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표현을 빌리면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곳에, 신약의 표현을 빌리면 성령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에 회복의 성령이 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오직 회복이라는 것은 성령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말하는 거니? 주 여호와의 영이 어디에 왔다고요? 내게로 왔다. 이런 회복의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게 되면 그 바람이 잘난 사람에게도 불고 못난 사람에게도 불고,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을 다 막게끔 되어져 있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주의 영이 임하면 우리는 반드시 뭘 받게 되어 있어요? 기름 부음을 받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주의 성령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들이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간에 이미 성령의 회복의 영이, 영광의 빛이 믿는 자 우리에게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그림자를 물러가게 만들었고, 두려움의 그림자를 물리치게 만들었고, 절망의 그림자를 물러가게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패의 그림자가 우리의 삶 앞에서 소리 없이 떠났다는 말씀이에요. 왜 그렇지요? 우리 위에 성령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누가 오셨기 때문이라고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를 꿈꾸게 하시더라. 아직은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았어도, 자격이 없어도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기름 부음을 부어주실까요? 구약에서는 왕과 예언자와 제사장에게만 기름을 부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왕과 예언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분 바로 온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성탄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러면 그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죠? 자, 오늘 1절 상반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 전해진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복음은 부유한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만한 사람,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권력에 통치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이 소식이 전파된다고요?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치유하고 감싸주시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시고, 갇힌 사람에게는 풀어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2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 그리고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탄절의 이 기쁜 소식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와 상한 자를 위로하시고, 포로인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를 풀어주시고, 실패한 자를 위로해 주신다라는 기쁨의 소식이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심으로 받음으로 인하여서 어떤 결과가 올까?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예전에 폐허가 된 뭐라고 그랬죠? 곳을 재건하였고 오래전에 황폐된 곳을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대대로 무너진 채로 폐허가 됐던 성읍들을 다시 세울 것이다.
폐허가 되어졌던 시온이 아름다운 도시로 못 된다고요? 재건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무너진 성읍이 다시 재건된다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무너졌던 비즈니스가 다시 재건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너진 건강이 다시 재건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가슴 벅찬 소식입니까? 기름을 부음 받은 메시아가 오신다면 무너졌던 성이 다시 쌓아지고 무너졌던 건물들이 다시 재건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만 마치는 게 아니에요. 5절 말씀에 보면 이방인들이 돌아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외인은 서서 너희의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들이 너희 양떼를 돌보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너희의 밭과 포도원에서 일할 것이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던 이방의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뭐하게 돼요? 다시 섬기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전화위복이 된다는, 회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에 와서 우리의 양떼를 치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을 갈아주고 일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 원수들이 우리의 종들이 되어지고 우리를 괴롭히며 상전 노릇했던 명령하던 자들이 이제는 거꾸로 우리 밑에 와서 일하게 되더라는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메시아가 오면 우리의 시온이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고 말씀해요. 본문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우리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부를 것이다. 너희는 여러 나라의 재물을 먹고 그들의 보물을 뭐 할 것이다? 자랑할 것이다. 직분을 받으신 분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소중하고 귀중하고 감격스럽게 여겨야 돼요. 왜? 내가 맡은 직분이 회복되어지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신실한 일꾼이 되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세상에서 일하는 것은요 엄청 가문의 영광으로 그리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는 것을요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고 오히려 짐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볼 때의 정반대적인 생각입니다. 다윗은 시편 84편 10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집에 뭘로 있는 것만으로도요 문지기로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고백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7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받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받고 그들의 불명예가 그들의 목이 되었으나 이제는 너희가 땅에서 갑절이나 상속을 받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수치를 받은 만큼 뭐가 오고요? 명예가 오고 시온의 영원한 기쁨이 우리에게 다시금 돌아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에서는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손임을 열방들이 다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 나라 여러 민족이 알려지게 되고 보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8절에서 세 가지로 말하고 마지막 10절에서 한 가지로 말합니다. 8절에서 첫째는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8절 보십시오.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뭐를 미워하십니까? 불의를 미워하신다. 그래서 교회가 거짓으로 가득 차게 되면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 진실한 사람, 깨끗한 사람, 공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불의의 강탈을 싫어하시더라. 불의의 강탈을 뭐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미워하시며 그래서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다시 돌려줘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취한 권력이나 가진 돈이나 힘을 가지고 약자의 것을 취한 사람을 좋아하시지 않고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셋째로는 하나님은 고생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대가를 주시는 분이시다. 성실히 그들에게 뭐라고요? 갚아주시고. 혹시라도 지금 동안 인생의 고생을 많이 겪으신 분이 계신다면 절대로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주특기가 뭔 줄 아세요? 억울한 사람을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10절에서 이사야는 뭐라고 말해요?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매우 기쁘고 즐겁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신랑에게 제사장의 터번을 씌워주고 신부에게는 뭘 달아줍니까? 보석을 달아서 단장하듯이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고 정의의 긴 옷으로 나를 들려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오신 성탄절은 바로 변화와 회복의 성탄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동안의 눈물과 한숨과 억울함과 분함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사랑하는 사람은요, 가까이만 있어가 아니에요. 멀리 있어도 생각만 해도 좋듯이 그 사람과 한 공간에 있다는 것만 생각해도 가슴이 뛰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에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어느 때 더 좋습니까?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을 가지게 되고 어떤 조건이라도 초월하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치 기도원에 올라가다가 기도 응답을 받고 내려오는 그 발걸음이 마치 구름을 듣는 발걸음처럼이요,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이 그냥 좋기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은요, 모든 나라들 앞에서 정의와 찬양이 싹트게 하고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흙이 싹을 틔우듯 동산이 씨앗을 움트게 하듯 주 여호와께서는 모든 나라들 앞에서 정의와 찬양이 싹트게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바로 이것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근거가 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메시아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기점으로 해서 비포 크라스트, BC, AD 안으로 도미, AD로 나누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모든 역사는 모두 다 BC예요. 브루투스 콜롬비아가 아니라 BC예요. BC, 비포 크라스트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부터의 새 역사가 새로워졌어요. 오늘 우리가 2019, 2019년, 2020년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에이드로서에 정해진 거예요. 인류의 역사가 그 누구가 뭐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새로워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의 근원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내일 모레 다가왔습니다. 오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다고 했어요. 시온을 제공시키시고 이방인들을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제사장과 일꾼이 되게 하셔서 우리로 복된 자손임을 알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요, 126장 찬송이요, 감사와 찬송으로 넘쳐나게 돼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불러보실까요? 전사 찬송하시기를 거룩하신 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이렇게 찬양해요. 감사와 찬양과 기쁨은 인위적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감사하고 싶다고 감사가 생기는 게 아니고, 내가 감사가 싫어진다고 감사가 싫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뻐하고 싶다고 기뻐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찬양하고 싶다고 해서 찬양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감사의 마음을 주시고 기뻐하는 찬양의 마음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야만 돼요. 그래야만 내 삶의 변화와 축복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바라기는 먼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감사로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찬양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3절에서요,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 되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니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이런 찬양과 기쁨이 우리의 삶과 생활,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 넘쳐 흐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진정한 성탄의 기쁨과 회복의 기쁨이 변화의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물론이고 우리의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주의 축복으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